신랑이로다 유칠 수 있는 입술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이오니 다스려 주셔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만 이 시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기 불을 좀 켜셔. 그래요? 아니 안 켜면 목사님 그 성경이 안 보일 건데. 덥다 오구나. 또 덥다. 자, 요한계시록 8장으로 넘어갑니다. 끝까지는 다 못 살펴보니까 오늘 이제 대접 아니 이게 뭐죠? 나팔재앙하고 천년왕국만 다루고 이번 집회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수요일 날이라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아까는 인지양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나팔재앙이 뭔가. 이따가 목사님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거 저기 했는데 이 사람들 어저께 헌금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 8장 1절에서 그 성경이 다 그 104쪽입니다. 교과서 104페이지. 자, 1절에서 첫 번째 나팔이 몇 절이죠? 첫 번째 나팔 나오는 데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께서 일곱째 공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그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로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푸른 풀이 다 타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자, 아까는 인지양을 살펴봤습니다. 인지양은 어디를 심판하는 과정이라고요? 인지양이? 자연. 가면서 사람. 교회를 심판하는 과정이다. 이게 영적 심판이라고 그래요. 네, 영적 심판. 하나님은요, 그래도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사실은 남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아멘. 기다려서 이 나팔재앙도 네 번째 나팔까지는 영적 육적으로 속해 있어서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영적 재앙에는 몇 분의 몇이 죽죠? 4분의 1. 그러면 나팔재앙에는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을 제거해 놓고 3분의 1을 또 그 안에서 지금 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사람이 왜 회개가 안 되겠어요? 사단이 풀려나서 사단이 들어오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그게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었던 6채 나팔재앙이 불려지면 회개가 안 돼요. 지금은 회개할 기회는 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사단이 풀려나면서 이제 회개하기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채에서 네 채까지는 그 이제 책으로 한번 살펴봐요. 뭐 이게 서론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되니까. 첫 채 나팔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거 7세. 계시록 8장 106페이지. 106페이지. 106페이지에 있어요. 첫째 나팔. 자,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피 섞인 우박, 불, 땅에 쏟아짐에 땅, 수목, 각종 푸른 풀 3분의 1도 타서 쌓이더라. 자, 거기 보면은 대산불이 나고 미국, 호주, 멕시코, 브라질, 유럽, 또 우리 한국도 이제 나타났고요.
자, 이런 것들이 영적,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도 해석이 돼야 되고, 영적은 교회를 향한 거예요. 교회를 향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런 거예요. 이제 그 7장에서 누가 선택이 됐다고요? 두 종이 그렇죠. 이제 소통이 됩니다. 두 증인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두 증인이 선택이 되어지면 이들이 이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활동을 하면서 교회에다가 순수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돌아오는 이제 회개 마지막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기회를 선용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면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은 걸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든지 하여간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중점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제 회개하기 어려워요. 점점 가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봅시다. 이제 나머지는 책으로 이해하세요. 그 타이틀만 읽어요. 그 다음 장 107페이지. 불붙는 큰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 오매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영적으로 보면 그 밑에 읽어보면 지금 종교단체나 큰 교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세상 열국을 얘기하고 배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참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교회는 이 소리를 듣고 지금 교회가 파괴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라는 얘기고, 세상 육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는 큰 산과 같은 지금 아까 그 종말 사인장에서 그림으로 나온 게 하늘의 하늘의 표적, 하늘의 그 징조 나타났잖아요. 사인장에 있잖아요. 그 책에 사인장에 그림으로 막 여러 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벌써 그게 보면은 막 횃불이 떨어지죠. 횃불같이 터는 게 해성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해성이 떨어져서 지난번에 러시아 쪽에 막 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영과 육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나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크고 유명한 종의 별입니다. 유명한 종.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70년대인가?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100만 명 모였던 인파 기억나세요? 그때 누가 오지요? 빌리그레암. 김장한 목사님이.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 양반이. 근데 이 양반이 지금 뭐 먹었어요? 자유주의자. 자유신앙. 지금 이 사람이 프리메이션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대입니다. 이게 큰 종이어서 그 당시에는. 그렇죠? 자, 우리나라의 조 XX 목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종이었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 근데 그 사람도 2등급에 속해 있어. 3등급.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제 김삼환 목사를 알으니까 김삼환 목사도 지금 이제 이 다음에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렇죠? 유명한 종들이 별들이 떨어져요. 유명한 종들. 여기 별은 성경에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별은 주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사자라고 했잖아요. 사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이킵니다. 돌이킬 회개의 영을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쓰임받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요. 이거 쓰임받아 버리는. 쓰임받다 버리는 게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구원이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대상이 안 되도록 끝까지 올곧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실제로 불붙는 큰 산과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것을 보라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마라가 나오죠. 출애굽기에. 거기에 보면은 쓴물이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8장 보지요.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누가 2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으로요? 예.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23장 5절이 그래요? 그렇지. 23장은 예, 23장 5절. 53장 아니야? 23장 5절 예레미야. 예레미야 23장 5절이에요. 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거기가 아닌데. 에가서 3장 9절 19절 한번 더 봅시다. 지금 제가 다른 책을 갖고 와서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라고 적었네. 몇 장이야? 3장? 에가서 3장 19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이요? 예, 3장 19절. 내가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과 곧 내 숙물과 고초와 재난곡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술개를 기억한다. 그게 이제 쑥이 나오지요. 예. 쑥은 쓴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쓴 것은 뭘 상징할까요? 술개. 고난을 고난.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 고난. 그 쓴 것은 고난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서 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서로 연결을 둔 것을 보니까 이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저 별이 타락하면은 고난이 생겨요, 안 생겨요? 고난이 생겨. 고난세. 영적 쓸개가 고난이 이제 쓸개가 그 고난이니까 이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거기까지만 이해하시고 23장 3장. 밑에 죽었어요? 자 내체나팔 19절. 대진 앞을 해달별 해달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래.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해달별이 또 나오는데 그 아까 저 인디양에서도 해달별이 나오잖아요. 그님이 어두워졌고 이름이 어두워졌으면 세상에 우리가 살 수가 없지요 아직은. 예. 이게 이것은 지금 해달별을 다 없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꾸 더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예. 교회가 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비춰야 달이 빛을 내서 별들이 반짝반짝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해를 비추지 않고 교회가 제 몫을 못하고 종들이 제 그 일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은 하나님 또 이제 써놨으니까 책을 읽으시고 또 육적으로는 1월 성신이 지금 태양이 흑점이 폭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태양이 옛날보다 지금 많이 어두워졌답니다. 태양 자체가 스스로요. 계속 폭발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태양이 어디 가서 폭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폭발이 아니라 해가 어떻게 될까요? 저기 해가 3분의 1이 빛을 잃고 아니 그런 말이 태양이 결국은 우리를 해로 죽이는 사건이 생겨요. 어디에서 나오죠 성경? 계시록. 그렇죠. 아니 계시록에 나오는데 어디서 생겨요? 몇 장? 자 16장에 나와요. 네. 16장에서 해로 우리를 다 그 열기로 사람들을 죽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깨트려지든지 태양이 떨어지든지 그래야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까? 태양이 깨트려지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태양을 영원히 만들어 놓은 건 아니야.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까지만.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떠나면은 주님의 나라에는 태양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서 지구라고 하는 이 한정된 이 지구 이 공간을 해를 통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없애버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태양과 태양, 달, 별 다 살아 있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관점에 영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만 가지고 오면은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는 지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러면서 돌아오지 못하면 얼마가 해를 입어요? 3분의 1. 70
자, 3분의 1이 타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 재앙. 영적 재앙 속에서는 4분의 1이 떨어지고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잖아 이게. 자, 그 다음에서 마지막 5절을 5절이 아니라 몇 절이에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대왕의 지금 책으로 봐요. 108페이지. 책으로 세 가지 화. 104페이지 말고 세 가지 화. 페이지로. 108. 지금 교재 페이지요. 그 중간에 저 세 가지 화 써 있지요? 예,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붙게 될 불게 될 때 또 다른 나팔 소리에 인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하더라. 자, 화. 앞으로 나타날 세 가지 재앙.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지금 여기까지는 화라고 안 했어요. 재앙을 말하면 네 번째까지는. 그렇죠? 마지막. 나팔장이 네 번째까지는 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연과 주의 영적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재앙이 나타나요. 눈으로 보인 재앙이.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화. 첫 번째 화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그 다루는 과정을 어저께 했잖아요. 육장이 아니라 영적 재앙인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세 가지 그려놓고 이것은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 어떻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기억이 나는가 안 나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라고 읽어지는 것이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이요. 맞죠? 예. 9장 1절에서 11절. 11절 맞지요? 12절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9장 13절 9장 13절에서 13절에서 그 마지막 절이 몇 절이? 마지막 16장 11장 15절 아니 지금 성경으로 9장 21절까지 있네요. 13절에서 9장 21절. 자, 21절에 회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가봅시다. 성경책이야? 책으로? 아니요, 책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 9장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 여기 앞판에 여기. 거기에 몇 절을 보느냐면은요 20절부터 봅시다. 20절. 20절 찾아서 빨간 글씨로 돼 있으니까 시작. 이 뱀 같았고 또 머리들을 이 가지고 재앙들로 있어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 회개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회개를 이제 안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멘. 이제 그러면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이 재앙이 나팔 재앙이 화를 동반해요. 화가 동반되어지는 것인데 이 성경이 어디치를 이 안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황충재앙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가 맞죠? 황충재앙. 여기를 여보라데 전쟁 이렇게 말하지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황충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황충이 이제 우리가 볼 적에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이 성경 몇 장을 이쪽으로 끌어와야 한다겠지? 황충대왕의 9장 9장 황충재앙은 어떤 데를 일이 이제 끌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 계시록 12장의 7절이 뭐죠? 사단이 미가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쫓겨나 이게 12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일이 와야 돼요. 여기는 이제 부연적 첫째, 둘째 이걸 설명한 것이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이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 사건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길잖아요. 짧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연적 설명을 계속 해나가야 돼,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황충기양은 사단이 쫓겨난 것을 이 안에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황충기양과 이 유보라데 전쟁이 사이에는 사단이 활동하는 시대예요. 쫓겨났으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이 구장 이 사이에 유보라데 전쟁까지 끝나면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회개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게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돼. 이게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천의 부위에서 등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간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끝나본데. 이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안 되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 뒤로는. 그렇지. 그래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기양이 12장 딸들 이놈은 들어온 것이고 13장 내용이 이제 그 짐승장이잖아요. 예. 짐승장이 이제 666이 나오잖아요. 예. 자, 이 짐승장이 이 유보라데 전쟁과 속해 있어요. 이 짐승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거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3장은 이 두 번째 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전쟁이 일어나면 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자, 황충 재앙이니까 이 사건 사탄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 그래서 지금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그게 굉장히 사단의 지배죠. 지금 환란이 엄청 지금 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풀려났다고 내가 지금 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와 있는 거라고 이게. 사단이 풀려났으니까. 그럼 이 시기에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이 시기 때문에 짐승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이제. 근데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면은 이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욕해. 어떤 안 사람들은 되는 거예요. 아프면 더 욕해. 그러면 이 세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세 번째는 좋다.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11장 계시록 11장 15절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면은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이제 휴거가 되든지 하여간 말국을 추수해서 가든지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건이 이제 16장 1절에 있는 사건 그 이후로 있는 것들이 복받을 자와 보상받을 자와 이 땅에 멸하는 자를 멸하는 사람으로 나눠져 이제. 그것이 바로 16장에서 17장, 18장은 음녀가 받을 것이고 16장의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들은 19장으로 연결돼서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막 장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기는 할 것 같아. 그러나 이 책에도 많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이해하면은 성경이 66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니 66권이 아니라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팔장이 우리 현 주소를 알아야 돼. 지금 이게 아직 동작하지 않았다면 아직 많이 기다려야 돼. 인지양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인지양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인지양이 아직 시작 안 됐다면 아직 더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오신 다음에 왜 이래?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환난전 휴거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 환난전 휴거설이 가장 그게 좋다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저도 솔직히 환난전 휴거설 쓰면 좋겠어. 환난을 안 받고 간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에 환난이 생기면 어떻게 될 건데? 아니 믿는 자들에게는 환란이 생겨도 축복이더라고요. 아니 그게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우리를 핍박을 하고 맞아. 환난을 생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견디냐고. 근데 맞아. 안 믿는 그잖아요. 자들은 일반적 환난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고 그 견딜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단이 직접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아.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인내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을 조금만 견디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멘. 솔직히 환난 전 그러면 환난 전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환난에 올 것의 성경을 준비하지 않아. 왜? 환난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환난 후를 주장하기 때문에 중간이지만은 그냥 그것도 하루가 지나도 후요. 그러니까 후라고 말을 해 괜찮아. 후라고 준비하는 사람은 진짜로 환난 전이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러면 우린 준비는 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팔장은 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 저는 첫 번째 화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황충지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황충지향 속에서 여기를 한번 봅시다. 4절을 봅시다. 지금 9장 4절입니다. 말씀? 예, 말씀 이 책에도 말씀 한 장이 있잖아요. 이놈은 왔다 갔다 하면 돼야 그냥 성경 필 거 없이. 이 지금 109쪽에는 9장 전체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서 몇 절만 찾아서 보면 돼요. 빨간 글씨로는 저를 펴놨습니다. 4절. 예, 4장 4절. 예. 또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에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만 해여야 한다는. 풀이나 또 뭐라고요? 풀이나 나무. 나무나? 푸른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그다음에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없는 사람들만 해야 한다. 해하라.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이 뭔 말인가. 이제 굉장히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건 책에는 이 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니까 우리가 입 맞았는데 우리가 입 맞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를 얘기를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1절. 누가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으로. 누가복음 21장 31절. 누가복음 23장 31절. 21장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안 된대요. 23장 31절. 누가복음 23장 31절. 누가는 3장 31절에 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드려야 합니다. 유다는 푸른 나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 9장 내 책 어딘가 어디다 써놨는가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은 푸른 나무는 유다라고 돼 있는 데가 어디가 나오냐? 이 책이 지금 새 책을 갖고 왔죠, 목사님도. 네. 23장 31절 여기 있는 거. 113쪽에 있어요. 113쪽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을 행할진대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을 행하리요 하십니다. 자, 거기 성경 구절 다 있지요? 네. 성경 구절 그거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는 지금 아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서 하신 말씀은 푸른 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푸른 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푸른 나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마른 나무는 누구냐? 앞으로 있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들이 이들을 해하는 거잖아요. 푸른 나무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해하라고 했어요. 해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래요. 이것은.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 아멘. 여기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해하지 말래요. 이제 떨어진 사람 놔두고 남아 있는 사람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단은 해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말이 뭔 말이냐? 자, 인을 어디서 맞았지요? 누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아니, 우리는 입 맞았고 지금 계시록 7장에서 누가 입 맞았어요? 인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두 정이 그렇죠. 두 증인이 인을 맞았잖아요, 지금. 네. 두 증인이 인을 맞았으니까 전 세계 이스라엘에는 이 인친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을 죽이라고는 얘기가 아니라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입 맞은 사람은 지금 뭘 해야 돼요? 전해야 되잖아요 지금.